창세기 51번째, 51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25장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네요. 오늘 그래서 찬송가를 아브라함의 그런 장래에 맞춰서 그런 장래 찬송가를 좀 같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죽음, 또 죽음 전에는 또 아브라함의 재혼, 그 다음에 재혼한 또 아내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리브카와 이삭 사이에서 낳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전달될 또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25장은 한 장인데 이 안에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아브라함과 이제 다시 삼은 그 아내, 그 아이들 내용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두라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집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슈박과 슈아을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욕산은 셰바와 드단을 낳았더라.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슈르 족속과 루투시 족속과 르음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였더라. 이들 모두가 크두라의 자식들이었더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우리 한글과도 좀 우리 문화와 다른 또 이름들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 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들을 다시 낳았다 이렇게 하고 끝냈겠죠. 이름들 기록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는 겁니다. 자, 사라가 죽은 지 20년 됐어요. 사라가 이삭이 아주 자신을 엄마를 쏙 빼닮은 그런 이런 며느리를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리브카를 보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죽고,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어머니야, 왜냐면 사라도 친절하고 순종적인 그 모습 그대로 리브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리브카를 통해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죠. 벌써 사라가 죽은 지 20년 됐고, 우리 그 부엌에 주방에 연대기가 붙어 있어요. 사라가 죽고 이런 해에 누가 아직까지 살고 있냐면은 셈이 살고 있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600세. 심지어는 야곱 시대까지 가면요, 셈의 조카, 그러니까 손주가 살고 있어요. 에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벨렉 시대 바로 이전에 에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어원이들, 그 에벨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나 셈이 전달해주는 홍수의 실시간 그 간증이 얼마나 그 생생하겠어요. 이렇게 오래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 크두라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크두라에게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크두라는 뜻이 향을 태우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아브라함과 다시 짝을 이어서 마치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 특히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마리아 아시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온 집안에 향을 풍기는, 마치 그런 여인처럼 구약의 향을 내는 이런 여인이 크두라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나이를 먹고 쇠퇴하고 낡아지게 마련이죠. 사라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는 성경 기록들을 채웁니다. 사라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표,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누가 등장해요? 교회의 예표인 이삭과 그리스도와 신부인 리브카가 등장하니까 바로 사라가 이제 없어지는, 자취를 감추는.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카가 결혼했죠. 지난 시간에 24장에. 그래서 25장에 다시 누가 등장하냐? 아브라함의 새 아내인 크두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예표하고 있죠. 교회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한다면은, 그러면 크두라의 아들들은 뭔가 천연왕국의 예표인 민족들이 돼요. 자, 철저하게 사라의 아들 이삭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또 예표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 민족들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돼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시대예요. 그 민족들이 예표가 되는 게 바로 크두라의 아들들. 이게 이제 민족들의 예표가 됩니다. 6명의 아들, 7명의 손자, 3명의 증손자. 이 모든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누구도 들어가 있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미디안도 들어있어요. 미디안. 자, 크두라의 자식들의 이름의 뜻.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해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째, 집난. 노래 부르는 자. 출발이 좋아요. 이름 뜻이 좋다는 것은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죠. 욕산. 어렵다. 괘씸하다. 자, 무담과 무담과 미디안은 의미가 같아요. 심판, 반항. 벌써 조짐이 이상하잖아요, 자식들의. 이슈박, 비어진, 버려진, 버림받은, 실패, 실망. 그 다음에 마지막 슈아흐는 구덩이, 울다, 수치. 의미심장해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민족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뭘 느꼈냐?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구나. 이삭은 안 그랬지만 이삭은 굉장히 올바른 아들이었어요. 비록 이삭의 내용이 짧고 바로 야곱의 내용들이 길게 늘어지지만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크두라에게 난 새로 탄생한 이 아들들은 쉽지 않아요. 첫째 집란은 좀 낫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 근데 둘째부터 어렵다, 괘씸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담과 미디안은 심판. 뭔가 큰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죠. 이슈박은 벌어지고 버림받고, 마지막에 슈아흐는 울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수치를 받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자식들의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또 뭘 보여줘요? 천년왕국 때 그대로 예표가 되는 그 민족들의 예표가 돼요. 천년왕국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집란으로 시작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도 여전히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요. 이 아이들은 뭐가 필요해요? 물론 대놓고 전도 안 해도 돼요. 보이는 게 다 전도거리인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나다니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뭘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가 다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천년왕국 똑같습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백성들은 다 의를 가지고 입성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애를 낳기 시작하면은 그 애는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아이가 돼요. 환경도 너무 좋아요. 사탄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핑계도 될 수가 없잖아요. 사탄에게 속았어. 이런 핑계도 못 돼요. 결국엔 자신의 육신과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마음의 교만 이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일이 천년왕국 때 생기는데, 그 문제가 벌써 괘씸한, 바로 첫째 찬양이 지나자마자, 천년왕국 시작하자마자 이제 좀 지나니까 괘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니 천년왕국 안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는 사형제도가 있는 거. 왜냐면 예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더 엄격한 법이 생기죠. 심지어는 죄를 저지르면 팔을 자르라 그래요. 천년왕국 때 눈을 뽑으라 그래요. 그 정도로 법이 엄격한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삼심제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바보라고 형제를 부른 사람에게 엄격한, 그 정도로 도덕적인 기준도 높은 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럼에도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무단과 미디안이 보여주는 게 심판이에요. 천년왕국의 예표의 심판. 나중에 천년왕국 때 누굴 기다려요? 마음속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서 난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고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이 누굴 기다려요? 사탄을 기다려요. 구덩이에서 풀려날. 그래서 거기다 달라붙으니까 다 버림받게 되는. 결국엔 맨 마지막 심판이 어디예요? 구덩이. 울며 이를 갖는 수치. 이게 마지막 슈아흐의 이름 뜻으로 끝나요. 이 이름의 의미,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의미가 그냥 기록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경건해요, 아브라함. 특히나 이 말년에 얼마나 경건해. 믿음의 최고 절정을 보여줬는데. 크더라도 지금 그렇게 보조를 맞춘 것 같아요. 돕는 배필로. 근데 부모가 이렇게 경건하다고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도 안 되고, 그죠? 억지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식 농사 힘들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도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도 않아요. 그죠? 강제로 막 구원받게 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6절 상속과 구별을 좀 나누게 하시죠.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들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동방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유일하다. 여기 나머지는 첩들이라고 표현해 놓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씨는 사라를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라는 하늘의 어머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예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이 정리를 좀 합니다, 재산에. 그래서 재산의 양도를 철저하게 이삭에게 모든 걸 물려줘요. 그래서 모든 상속자가 되게 재산의 공동 관리를 벌써부터 시작을 해요. 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해서. 뭐 지금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을 뭐 그렇게까지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은 아니지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싸울까봐 아예 살아생전에 이거 상속권들 다 나눠서 주잖아요. 법적으로. 그래도 싸우는데 누가 좀만 더 많이 가져도 그래도 싸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아예 이삭에게 다 모든 것들을 줬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상속받고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리시고 그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신부와 같이 누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삭도 똑같죠. 아브라함이 모든 걸 준 그 사람으로 예표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가족들을 분리하죠. 그래서 이삭을 놔두고 매우 신중하게 여기 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다 사랑하는 자식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떠나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편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분산으로 매우 신중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향후 이삭의 권리에 이 아들들이 배다른 이 아들들이 대항할 수 없도록 사라 생전에 이렇게 이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 그 여정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그런즉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기 생애의 연수들의 날들이었으니 175년 175살 많이 살았죠. 175살까지 살았어요. 이삭을 75세에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도 벌써 75이 됐네요.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정말 10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100년 동안. 자, 아브라함이 175세가 될 때 이삭은 75세였고 누구도 함께 살고 있었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10대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이 할아버지 품에서. 에서와 야곱이 각각 15살이에요. 둘이 쌍둥이니까. 아까 제가 누가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홍수를 겪은 셈의 손자인 에벨이 살고 있었어요. 460살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래서 셈에게서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셈은 또 이삭과도 같이 살았어요. 야곱에 지금 에벨이 걸린 거예요. 야곱과 에벨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만약에 이런 에벨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또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달받는 거죠. 한두 세대만 건너면 그 홍수 얘기를 실감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이 없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 구전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는 거죠.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올바르고 곧고
좁은 길을 걸었어요. 그죠? 좁은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의미심장하고 저도 이거 보면 엄청 찔리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장부 계산을 같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나 혼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장부 계산. 날마다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고를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들춰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회개보고 한 그날에 가서.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회개보고를 했다면은 그 장부를 나중에 같이 들춰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하게 동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구라는 호칭을 붙는 최고의 동행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매일마다 특히 이런 마지막 말년에는 그러니까 갈수록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나빠지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10대였을 때 한창 둘이 티격태격 할 때 그럴 때까지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성경이 중요하게 이삭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급격하게 아브라함의 기록은 중단이 됩니다. 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살아있는데도 중단해요. 기록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얘기를 마무리 바로 하죠. 8절.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며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노인으로 수명을 다 채웠으니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더라.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노인으로 수명을 다 채웠다.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생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타고난 그 삶을 다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프면서 골골거리면서 살았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세도 그랬고.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대요. 노인들을 만나면은 사는 게 좀 행복하세요? 이런 걸 물어봤대요. 노인들을 만나서. 근데 한 명도 행복하긴 별로 너무 힘들다고 한 명도 없었대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세상은 큰 도둑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뺏어갔죠. 건강도 뺏어갔죠. 화평도 뺏어갔죠. 기쁨도 뺏어갔죠. 모든 걸 뺏어간 도둑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우 죽겠다 일주일 동안 죽겠다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더 하실 거예요. 어이구, 일어나실 때도 어이구 너무 즐거워서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은데 즐거우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기대를 안 한 거죠. 근데 이 노인이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네, 저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했대요. 역시 그리스도인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구나. 이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땅에서 정말 괴로운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운 삶이에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육신의 피곤함은 있을지언정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 천국에 가면은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런 삶이 보장돼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실비병보다 더 좋은 게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잖아요. 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설명해 놓고 있죠. 우리는 로마서 4장까지 진도를 안 나갔지만 로마서 4장에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을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법,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일 아브라함을 우리도 조상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히브리서 11장은 아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내했다. 믿음으로 천국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이삭까지 바쳤는데 뭐가 다 바쳤다는 거야. 다 믿음으로.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면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너가 보느냐. 아브라함을 대비시켜보면 돼요.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분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성장한 게 바로 완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원받아서 22장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을 바쳤던 사건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로 보는 거예요. 15장의 칭의로 보고 거기서 믿음 생활 쭉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삭을 바치는 거기서 완전한 그래서 너가 충분히 성장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화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친구라고 붙는 거예요. 친구는 쭉 관계를 지속해 오잖아요. 관계를. 그걸 얘기하시는. 야고보서 2장 23절도 친구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넌 내 친구야가 아니죠. 쭉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소망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이스마엘. 자, 9절에 그리하여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히타이트족 조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의 동굴 안에 그를 장사했으니 그곳은 마므레 앞이요. 그동안 이삭과 이스마엘이 뭐 왕래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아버지와는 그래도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찾아오는 장례를 치르러.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죠. 이게 아버지 소망이에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물론 이삭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장자인 이스마엘도 둘이 좀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 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아버지로서의 소망.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바로 이 막펠라 동굴 안에 있는 그를 장사했으니 그곳은 마므레 앞이요. 10절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매입한 들이라.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더라. 먼저 묻혔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묻힌 그 동굴, 거기에 나도 묻어줘. 이게 바로 개인적인 소망이죠.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바란 게 나는 저 동굴에 묻어줘.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인적인 소망이고, 이제 11절에 족장으로서의 소망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하일로의 우물 곁에서 거하였더라. 족장으로서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족장으로서의 소망이에요. 언약의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족장으로서의 소망.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우물이 나오죠. 라헬로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라헬로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이 우물에서 뭘 보여줘요? 확증됐다.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걸 확증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마쳐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송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찬송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장차 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18절 이스마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11절에 이제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니 그는 사라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의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자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이스마엘의 첫 태생인 느바옅 케달과 압브엘과 미심과 미슈마와 두마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시와 케드마라.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마을들과 그들의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니 그들의 민족들에 따른 12통치자들이라. 17절. 다음으로 이스마엘의 생애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이라. 이후에 그가 숨을 거두고 죽었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합쳤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윌라에서 슈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으니 슈르는 너가 아시리아를 향하여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자, 이스마엘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배경, 환경, 여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저예요. 흑수저가 아니라. 아브라함 부자였고, 그죠? 막강한 권력자였고, 특히나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 이건 완전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당시 바빌론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특권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소년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땅의 복은 받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마엘도 반항적이었고 삐딱했어요. 더군다나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의 모든 것에 분개했어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장 문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근데 이스마엘은 변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 심지어 어머니도 하갈이었는데 하갈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시 되돌아간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다시 되돌아간 하갈의 아들이고 하갈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부모가 너무 훌륭한 부모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힘들죠. 믿음의 자식 농사는 더 힘들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 구약이라고 해도 이거 단체로 민족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욥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 근데 결국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들 다 기록해 주셨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케달, 두마, 테마 요 3명은 돌이켜서 이스라엘 쪽으로 하나님 편, 친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훗날. 근데 나머지 이름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많이 연구했지만 사실 다 실패했어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계보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여기 이스마엘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기록해준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훗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이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지금도 왜 저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랍의 문제, 이슬람의 문제, 이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후손, 그것을 여기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도 세상에서 많은 승리를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땅의 복은 이스마엘도 받았기 때문에. 5가지 승리가 있어요. 16절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12통치자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특히나 이스마엘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호칭이 이슬람이죠.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슬람, 아랍, 더군다나 그들의 최고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모하메드, 이런 이름을 떨친 사람 모두가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이름들을 떨쳤어요. 갑자기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엄청나게 세상을 덮었던 이 엄청난 세력을 갑자기 등장한 이 이슬람 세력이 이 로마 카톨릭 서구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북아프리카, 원래 로마 카톨릭의 영토였던 그 북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유럽까지 강타한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아랍, 이슬람 이런 족속들이에요. 이름을 높인 이런 승리를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졌고, 또 장소, 지금이야 많이 쇠퇴했고 그러지만 당시 이라크의 바그다드 최고의 도시예요.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바뀌면서 아랍 세력이 점령했을 때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고, 다마스쿠스, 지금은 뭐 시리아 전쟁 지역으로 다마스쿠스가 완전히 폐허지만 다마스쿠스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다는 게 바로 이 모하메드 시대에 이런 심지어 몇백 년 동안 이런 도시들이 높은 그 장소의 승리 장소가 된 이런 높은 이스마엘의 후예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힘도 엄청나죠. 아랍 사람들이 시작한 게 바로 이 노예제도예요. 특히나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칼로 점령하고 그들의 인적 자원을 뭐랄까요, 약탈했던 최초의 족속, 이게 바로 아랍 족속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걸 먼저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아랍, 특히나 이슬람 세력들이 뭘 해요? 여전히 세계를 상대로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요구한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몸값 요구. 누가 이렇게 막 복면 씌우고 칼에 목 대고 누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에게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땅의 복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이 바로 석유예요. 석유 독점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아랍의 눈치를 안 보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특히 더 눈치를 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랍 민족,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많은 지도자들, 여기 통치자들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막 유럽을 제패하고 있을 때 그 기독교를 멈추게 하는, 봉쇄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슬람이 했었고, 또 서구 세력이 기독교와 함께, 로마 카톨릭과 함께 팽창하던 거를 막았던 세력이 바로 이 세력이었어요. 많은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국왕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못해요. 요새도. 그런 모습들, 많은 지도자를 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확실히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됐어요. 심지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런 상태였을 때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아덴, 아라비아 이런 부족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그러니까 세계 강국, 최고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을 다 풀어주니까 영국이 바로 쇠퇴해버렸어요. 이들을 소유한 자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요. 이 아랍 국가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와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큰 공통점. 그게 뭐냐?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 러시아도 싫어하고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유대인을 적개심으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도 근데 최후를 맞죠? 그의 나이 17절 18절에서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곱의 죽음은 굉장히 화려하죠. 자기 12아들 쫙 해서 자기의 유언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도 주고, 그죠? 장사도 크게 치르고 대조를 이스마엘의 대조는 비참하죠. 초라하죠. 이 대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등장해요. 그 사이에서 거하고 있었던 이스마엘을 보여주는데, 자, 이집트는 굉장히 교활한 나라예요. 둘 다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데,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힘이 강하고 잔인한 걸로 유명해요. 둘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은 둘 다 갖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욕망은 이 두 가지를 다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그래서 너무 진짜 의미심장한 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돼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그의 삶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완전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들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절부터 26절에 이삭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자, 다음으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를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으니 그녀는 사마리아의 라반에게 누이이며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드엘의 딸이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였어요. 리브카는 처음에.
자, 여기서 이제 리브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처음에 불임을 해 놓으신 이유가, 리브카의 문제를 우리 한번 함께 보자. 리브카가 뭐의 예표인데, 한번 불임의 이유를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시면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도 힘들었지만, 사라의 그 좁은 길을 또 리브카가 걸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20년 없다. 이거 뭐 우리의 믿음 상태로는 완전히 그냥 실족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이런 생활을 겪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라도 인내했고, 리브가를 통해서 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여기서 보여줘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일단 불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 이삭과 리브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예표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삭은 분명히 결혼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라든가 열매가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성장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과 열매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기 쉽게 하나님이 정말 쉬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왜 임신을 못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자식은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나오는 열매를 아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가 없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열매가 없다. 영적인 자식들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불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리브카에게 문제가 있다. 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에겐 문제가 없어요. 신랑에게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지 예수님께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 리브카는 분명히 저는 이삭의 얼굴도 안 보고 제가 신부로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 드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 드리고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불임 상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 불임 상태의 원인이 이삭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불임 상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이브처럼 마귀 탓, 이거 정말 못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못 맺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게 간청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이삭이 그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카를 비난하지 않아요. 여기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본성, 그죠? 아담의 본성에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는 불임을 물려받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삭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쌍둥이가 배로 열매를 주시는 게 바로 쌍둥이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최초의 쌍둥이, 물론 어떤 학자는 카인과 아벨도 쌍둥이가 아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추정일 뿐이고, 여기 공식적인 쌍둥이는 이제 성경에서 공식적인 쌍둥이가 여기 처음에 등장하죠. 22절에서 26절. 그래서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데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들이 너의 태 안에 있으며 두 부류의 백성이 너의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녀가 해산해야 될 날들이 찼을 때 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전신이 붉고 털옷같이 뒤덮인 첫째가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자, 최초의 쌍둥이,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같은 장소에 컸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쌍둥이니까. 그럼에도
한 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나머지 한 명은 또 자신을 즐겁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택했고, 한 명은 영적인 일에 매달렸고, 또 하나는 세상과 육신적인 일에 지배받았고,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기록,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이게 바로 야곱이고요. 여기 보면 혈통, 육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게 에서. 이렇게 되죠.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평생 다투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다투니까 엄마가 쌍둥이니까 배가 더 이렇겠죠? 얘들이 왜 이래? 이 얘기예요. 얘들이 왜 이래? 이게 정상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얘들 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지? 뭐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의 몸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막 아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쌍둥이가 이 안에서 난리를 쳤다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마귀가 에서를 부추겨가지고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다. 근데 야곱을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평생 다투었는데 태 안에서 다투고 심지어 세상에 딱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5장 17절 갈라디아서.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육신과 성령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리브카 네 안에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아니 아이들이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민족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민족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끔찍한 얘기 했어요.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낙태. 현대 가장 큰 문제죠. 낙태는 뱃속에 있는 한 명의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민족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민족까지 다 죽이는 게 바로 낙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전쟁을 둘이 벌인다는 거예요. 태 안에서부터 전투를 벌였고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두 본성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브카는 임신하기 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죠. 열매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가지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전투가 시작한다는데 누구로부터? 우리 안에 두 본성이.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아담의 원숭이가 하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세 본성,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과 원숭이가 싸우는 거예요. 두 본성이. 그게 바로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것은 육이고 영의 것은 영의 일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안에서 우리도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본성 그리고 옛사람으로 불리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즉시 아니죠. 영원히 제거되지 않아요. 육신이 제거되지 않아요. 이 옛본성이 제거되지 않아야 천국에 가야 제거돼요. 그 전까지 이 땅에서는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럴 때조차도 옛본성과 이 옛사람은 소멸되지도 않아요. 열매를 구하고 좋은 열매를 구하려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요즘 말로 스토커죠. 스토커. 굉장히 싫은 스토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새 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원수의 원수. 더군다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대적해요. 이 옛본성이 모든 일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는 모든 노력을 대항해요. 즉각해서 대항해요. 하지마 싫어 너무 싫어 하나님의 일 싫어 이게 옛본성의 그 새 본성이
아니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유 다들 교회 다닌다고 다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왜 우리 무슨 만화 보면 왜 천사와 악마가 여기서 뿅뿅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게 우리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여기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에돔 이렇게 되죠. 야곱의 다른 이름, 이제 좀 있으면 야곱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에서의 이제 후예들을 에돔이라 불러요. 이 두 가지 본성이 다 있고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민족을 형성하는데 누가 더 강할 것? 여기 보세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앞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이것은 어느 한 민족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이스라엘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에돔이 강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도 있어요. 왜? 육신적인 게 강할 때도 있고 땅의 일이 강할 때는 에돔이 강해요. 근데 영적인 일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하죠. 그리고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승리해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에돔도 승리하게 될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두 본성 중에 육신이 승리하게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강해지게 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세 사람이 강해지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는 붉고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계시하죠. 아담의 뜻도 붉다란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아요. 그래서 이 뒤꿈치를 잡는 일이 갈보리를 가리키죠. 육신의 승리, 에서가 승리하지 못할 그 뒤꿈치를 잡고 승리하는 게 바로 야곱의 이 모습. 그래서 갈보리를 가리키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 에서와 같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못 박힌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매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안 없어져요. 못 박으면 일어나서 괴롭히고 못 박으면 일어나서 스토킹하고 너무 괴로워요. 어쩔 때는 이런 육신적인 옛사람, 옛 본성 때문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그런 원수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옛 아담, 옛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온 쌍둥이 얘기가 이제 27절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이 27절에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거 아버지랑 아들이 또 엄마랑 아들이 편애한 사람들이 다르네요.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안 맞아요, 둘이. 갈등이 커져가요. 왜? 더군다나 아빠랑 엄마랑 편애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해요. 엄마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편애하는 것은 결국 가정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최대한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지 어느 한 명만 이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의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요셉을 편애하거든요. 요셉만 이뻐하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반기를 들어요. 반항적이고. 왜 요셉만 사랑하냐고. 왜냐? 이런 가정 안에 편애하는 일이 생기면은 마귀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약점을 삼아서 비집고 들어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뒤에서 보겠지만 요셉을 편애하는 일로 해서 마귀가 그걸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편애하는 것도 남편 제쳐두고 아이들에게 편애하는 것도 문제예요. 남편이 섭섭해요. 근데 요즘 현대시대는 모든 관심이 다 아이들에게 가잖아요. 남편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제대로 잤는지 없어요. 그저 그냥 아이들 저는 소심한 이런 좀 소심한 시위라고 할까요? 냉장고에 이렇게 과일이 있잖아요. 그 과일이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과일이 아이들에게로만 가지. 야, 저런 과일을 또 샀구나. 좀 과일만 구경만 해요. 아니면 간혹 아이들이 식탁에 먹고 남은 과일 제가 이제 처리하거나. 최대한 동등하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지 아이들이 우선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현대의 질서가. 자,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 근데 평범하지만 천막들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에서는 카인이 좋아하겠어. 야, 넌 내 부류다. 일로 와. 그죠? 우리 과야. 요새 그런 말 쓰죠. 우리 과야. 근데 야곱은요, 아벨이 좋아할 사람. 그죠? 아벨. 양을 지켰던 그 목자 아벨. 에서의 열정은 뭐에 있어요? 짐승을 그냥 죽이는 데 있어요. 죽이는 데. 근데 야곱은요, 보호하는 데 있어요. 보호하고 천막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좋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뭘 개발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모임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를 이렇게 접하는 걸 좋아하는 거, 또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런 감각들만 기르면은 결국에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고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이런 감각을 기른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이런 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됩니다. 자, 29절에서 34절 드디어 대결전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29절 이후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가 기진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바로 저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기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렸더라.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형인데 쌍둥이라고 말을 막 하네요. 하였더라.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틴 콩들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참 큰일이에요. 엄청난 대결전이 일어나는데 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의 행동에 칭찬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야곱의 뜻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속이잖아요, 사기꾼. 야곱은 에서만큼 나빠요. 어떤 학자? 야곱은 에서만큼 나쁘다.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서는 야곱은 영적인 것을 바랬고 에서는 육신적인 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똑같아요. 이스마엘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장자권을 멸시했어요. 이 장자권은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멸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장자권 판고 죽한금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 기록을 한번 우리가 균형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은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야곱, 에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이렇게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애다.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 내가 안 써도 알겠지. 이거예요. 그거 죽 한 그릇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만 봐도 이 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알겠구나. 그겁니다.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이 말씀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장자권 안에는 5가지 복이 있었어요. 에서가 하찮게 여겼지만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오는 복이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그 복을 무시했어요. 왜? 이 좋은 가정에서 에서도 뭘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도 쭉 들으면서 이 일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 이삭에게 오는 복, 그 다음 세대로 오는 이 복을 무시한 게 바로 장자권 무시. 그 다음에 장자권으로 또 있는 게 가족의 머리로서의 지위에 그 복이 있어요. 그걸 또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팔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렸죠. 메시아 계복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버렸어요. 또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 지위도 포기를 했어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정의 머리, 그 지위도 포기해버렸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27장 29절에 가면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하면서 뭐까지 포기해요? 이 장자권 안에는 왕권과 보좌가 있었어요. 이걸 포기했어요. 왕권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배고픈 거 나머지 눈에 뵈는 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다 싫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더란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에서는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계속해서 겨우 이거에 팔았다고, 겨우 이거에 팔았다고 계속 성경이 이걸 강조해요. 자, 15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하며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음식 한 입에, 이게 참 비참해요. 음식 한 입에, 겨우 그거 먹으려고 이걸 다 팔았냐?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 뒤에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머리는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사냥은 잘했을지 몰라도, 요리는 잘했을지 몰라도 머리는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이 뒤늦게 후회해봐야 뭐예요. 근데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다. 그래서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다 보여줬다. 이 죽한 그릇의 에서의 모습을, 육신적이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약간은 교활하고 속이는 사기꾼이지만 야곱은 요거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접근했죠. 영적인 일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잔머리가 대단해요, 야곱이. 여기에 또 누가 또 범죄를 같이 저질렀어요? 리브카. 그죠? 리브카. 엄마와 아들이 짜고.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고, 또. 그래서, 야곱은, 저거 봐라. 장자권 얻으면 상속이 2배. 지금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내가 2배 나가는다고. 형은 1배, 난 2배. 벌써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막에 지내면서.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죠. 나가서 그냥 사자 잡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2배의 상속재산. 제사장직도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조상,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죠, 이게 다. 그래서 결국에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23장 12절.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건데 이걸 저버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이거 식탐도 많은 사람이죠, 에서가. 그러니 요리도 잘하는 사람 같아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요리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순간을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고 산다. 그죠? 25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